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한국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미국하고는 다르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증 환자의 통계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 더 심각한 수치는 20대, 30대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스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실패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너무너무로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실패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페일콘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페일, 실패하다는 단어와 콘, 컨퍼런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 페일콘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벤처 기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한 주간 동안에 실패했던 경험담들을 모여서 나눔을 가집니다. 실패했던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으로 삼습니다. 핀란드에는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실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눕니다. 사회 공동체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실패하면 너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찌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교회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교회는 가끔씩 간증 집회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생각해 보면 실패담이 많습니까? 성공담이 많습니까? 거의 다가 성공했던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간증 그러면 실패한 것은 간증이라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간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정을 들으면 사업 성공에 대한 간정, 자녀 입시 성공에 대한 간정, 자녀들이 직장이 잘 됐다, 결혼을 잘했다는 간정, 자신이 병 나았다는 치유에 대한 간정, 전부 다 성공적인 간정들만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오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내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이 거기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돌아서서 나올 때는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가?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밝은 얼굴로 간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간정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다르게 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가는 신앙의 실패의 간정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의 외삼촌 때문에 야곱은 화가 나서 자신의 20년의 삶을 다 쏟아놓습니다.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지금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있기 전까지 20년 외삼촌 집에서는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고생담이 아니라 야곱이 고생하고 힘들고 실패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함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말씀의 내용을 알 겁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 집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드라빔을 못 찾았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딸을 빼앗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오늘 야곱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라반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사람은요 용감해져요. 알면 고민이 돼갖고 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모르면 확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싸움질 잘하는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모르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에. 모르니까 야곱이 자기 와이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모르니까 외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그 당시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죽여도 돼요. 법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와이프 죽여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찾으면 가족들도 와이프도 다 보내야 돼. 지 혼자만 가야 돼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법대로 하면 와이프도 죽어야 돼요. 가족들 다 빼앗겨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종들이 다 뒤졌어요. 두라빔이 안 나왔어요. 눈치 빠른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낙타 밑에 엉덩이 밑에다가 두라빔을 숨겨놓고 생리를 핑계 삼아 나는 못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을 돈을 줘야 돼 일을 시켰으며 10번이나 준다 그러고 안 준 사람이면요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그냥 뭐 해버리면 되잖아. 페이퍼스가 넣어버리면 주인이 걸려들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10번 또 거짓말할 정도로 말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이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그게 10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잔머리와 머리가 굴러가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나반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 눈치 못 챘다는 거 그때 라헬이 앉아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라반의 성품상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찾게 그냥 둔 겁니다. 이 정도로 왔으면요 생리고 뭐가 안에 내려와 뭐 그것 때문에 뭐 생리 때문에 여자가 죽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요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와이프가 남편에게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혼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의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서로가 투명하다, 숨길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가 투명하지가 않아. 부부가 숨길 게 많아. 이거는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현재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부부가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다. 이거 별개예요. 이걸 통틀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깨진다니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에 종살이 했잖아요. 엄청 사랑하죠. 또 그걸 라헬도 알아요. 야곱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특별히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올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야곱이 몰랐습니다.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드라빔 우상을 숨기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요.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이중 플레이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 심각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집안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자, 라반이 뒤지고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공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큰 소리는 야곱이 칠 수가 있어. 찾아도 안 나왔으니까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잖아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뚜껑이 열린 거야. 안 그래도 참고 있는데 탁 한마디가 오니까 나를 사기꾼 취급해서 나를 거짓반 도둑
뭐 물건을 훔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니까 20년 동안에 엉어리진 게 폭발한 거야.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러웠던 얘기를, 종처럼 살아왔던 삶을 한 번도 그동안의 외삼촌 나반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떠나가는 마당에 도둑으로 몰렸기 때문에 모든 걸 표현합니다.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듣고 흘릴 수가 있어.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외삼촌이고 오빠고 나발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오빠가 어떻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보지요. 도움도 안 되는 형제 뭐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 없이 아들의 고생을 들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간단한 일인가? 야곱이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부터 보면, 첫 번째는 20년 동안에 내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대요. 새끼를 가지면 다 낳았대요. 놀라운 일이요. 두 번째는 뭐 늑대든 곰이든 사자든 우체든 간에 짐승들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물어 뜯어 죽이면 외삼촌이 그 잃어버린 것을 처리 안 해주는 거야. 네가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보충했습니다. 자기가 다 메꿔냈대. 외삼촌은 돈 한 푼 안 주면서.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메이크업했대요. 세 번째로는 낮에는 더웠어. 밤에는 추웠어. 이스라엘의 날씨가 그렇잖아요. 중동에. 그 견디지 못하는 날씨 가운데 눈 붙일 시간 없이 내가 20년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20년을 살아왔대요. 한스러운, 서러운, 그 아파하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의 이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새끼를 가지면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도 낙태를 안 했대. 20년 동안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도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아이가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송아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수의사라 하더라도 100% 20년 동안에 한 마리도 낙태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그 일에 짐승들이 새끼를 가졌을 때는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과 염소를 다른 짐승이 와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양과 염소가 지갈 길로 가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강아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야곱이 다 보충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궁금하지 않나요? 야곱은요, 외삼촌이 품삯을 안 줬어요. 여러분은 회사에 다니는데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출퇴근만 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 돈도 없잖아요. 지금 먹고 살 돈도 없고 품삯도 못 받았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납니까? 이거를 메꾸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메꿀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죽었으면 또 한 마리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돈이 나서 보충할 돈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살아와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돈이 아니더라.
필요할 때는 여기저기서도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 돈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도 해결할 때가 있더라는 걸 압니다. 은혜죠. 순간순간 돌아보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 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의 삶도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요. 우리의 은행을 털어봐요. 뭐 돈 좀 많이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 빼고 보통 사람들 은행에 보면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자식들 공부시켰어요. 자식들, 가족들 굶지 않고 살아왔어요.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비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능력이 아니지요. 힘들게 살아왔던 야곱의 그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랬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2023년이에요. 코비드가 지나가는 3년의 그 시간, 괌에는 또 엄청난 태풍이 와서 데미지를 입고 2번이나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오늘 기도하신 바대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처자식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립니다.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뭐 특별히 여러분이 잘났어요?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뭘 잘 살았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았죠. 그냥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살아있잖아요. 오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또 자식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시고 자식들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은혜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세 번째로는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도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 20년 동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20일이 아니라 한 2달만 잠 못 자도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 있어요? 여러분 사람요 못 살아요. 미쳐요. 그게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야곱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무슨 어떤 병이 걸렸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죠. 야곱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족을 한번, 자녀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뼈 빠지게 손이 발이 붉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식들을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밤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도 벌써 저 세상 사람 돼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내 인생이 오늘 또 살아있다는 거 감사죠. 은혜죠.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의사와 사람이라더라도 모든 환자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살아난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면 여러분들도 다 한 맺힌 인생일 거예요.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배고픈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모든 가족과의 관계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픔의 시간들도 여러분들을 지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오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괌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한 많은 20년의 세월을 다 쏟아붓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청산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서럽고 언제까지? 그러면 죽는 날도 나는 서로 이래 갈 거예요? 누가 거들떠봐요? 잘 살다 가야지 마지막에는. 그러면 마인드를 체인지해야죠. 바꿔야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며 드디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결론을 지을까요? 41절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에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안 줬고 나에게 거짓말했다고. 외삼촌은 돈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짐승을 왕창 줘갖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줬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부자가 되어서 이 가족과 함께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람이 보더라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생각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며 내 삶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삶을 비추어 봐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었고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돌아보면 손에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만큼은 아닐 겁니다. 야곱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괜찮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 부유함을 통하여 고향 땅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또한 마지막 몇 주간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에 서글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야곱처럼 결단의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피로함도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야곱이 20년 동안에 부둥켜 안았던 서러움, 아픔, 고통 하나님 내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주님 고백합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이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회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멋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픔이 있었고 눈물과 배고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하였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돈 한 푼 없이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셨고 자식들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유함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앞으로의 삶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임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섬기는 교회임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물로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서러움과 한맺힘과 배고픔과 경제적인 힘듦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서러움과 아픔과 또한 살아오면서 가졌던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안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나의 삶 속에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후손들의 믿음 안에 절대므로 섬기는 교회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야곱의 간정이 나의 간정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손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과 삶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